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계속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고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하셨어요? 반찬은 뭐 드셨어요? 개구리 반찬 드셨어요? 시골 사니까 좋은 점이 있죠. 어머니 시장 갈 필요가 없잖아요. 호박잎 따서 드시면 되고, 호박 따다 드시면 되고, 깻잎 따다 드시면 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한 청년이 바울의 설교 시간에 졸다 상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이 사건은 드로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마주보고 있는 터키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다 마지막 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창가에 앉아 졸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창밖으로 떨어져 죽고 만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인데 반년 동안 사경회를 하는데 여러분 왜 사경회인지 아시죠? 사경을 헤매니까 사경회예요. 사경회를 하는데 졸다가 3층에 떨어져서 팍 죽었어요. 이야, 여러분 이 부흥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할렐루야! 설교 시간에 졸면 죽어요! 졸면 돼야 안 돼요? 죽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있대요. 또 어떤 이들은 전적으로 바울의 지루한 설교에 책임이 있다. 오죽 설교를 못하고 지루하게 했으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냐. 졸게 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울의 책임입니다. 바울이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래서 책이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설교의 지루함, 유두고도 그래서 졸았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참을 수 없는 설교의 지루함, 그래서 유두고도 졸았다. 참을 수 없는 서정호 목사의 설교의 지루함, 그래서 사모도 잤다. 오죽 지루함에 사모가 장했어요. 할렐루야. 목사 어머니가 잤다. 오죽 목사가 설교를 지루하게 했으면 목사 어머니가 주무셨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쪽 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무셨다고 이야기를 하면 100에 100이면 다 안 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안 졸았다고. 목사님 제가 잠깐 눈이 싫어가지고 눈을 비비려고 눈 감고 있었는데 그때 딱 봤다는 거예요. 실은 안 졸았다는 거예요. 안 졸았다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봤거든요. 그 본사님 좋은 거를. 근데 안 졸았대요. 담임 목사님도 봤고 저도 봤고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안 졸았대요. 안 졸았대요. 그럼 안 좋은 거죠. 뭐 안 되는 거죠. 저희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설교 시작하고 나서 5분 후에 주무시는 거는 목사 책임이래요. 그런데 설교 시작하고 5분도 안 돼서 주무시는 것은 주무시는 것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제가 설교 시작하고 나서 시계를 보고 있다 5분 있다 주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5분 전에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5분 후에 주무시면 누구 책임이에요? 서도 목사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도 꼭 시계를 놓고 있다가 설교 시작하고 5분 이후에 주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도 님께서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이런 책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참을 수 없는 설교의 지루함, 유튜브도 그래서 졸았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죽는다, 뭐 설교의 지루함,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암이 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적이에요.
오늘 유도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러서 밤늦도록 설교를 했는데 한 청년이 다락방의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3층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유두고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두고를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창문에 걸터 앉은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하고만한 자리가 왜 창문에 걸터 앉아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복되다. 자, 여러분 유두고의 이름 뭐예요? 복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복덩이 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덩이는 그날 밤에 주인집 일을 가지고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어서 교회에 나왔을 겁니다. 와 보니까 이미 자리를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겨우 걸터 앉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유두고가 졸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더군다나 깊이 졸았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깊이 졸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졸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푹 주무신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거하고 주무신 것은 달라요. 그런데 유두고는 아예 마음을 탁 놓고 푹 주무신 거예요. 졸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주무시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두고를 비난합니다. 유두고가 설교를 들을 때 자세가 불량해서 떨어져 죽었다. 그런데 일어나서 좀 곤란합니다. 청년 유두고는 한 주간 내내 동동거리며 일을 하고 주일 아침 늘어지게 자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같은 보통 성도들이지 불량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고단하고 잠이 부족하면 더 졸음을 이겨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 유두고는 깊이 졸다 그만 창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두고를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좀 좋게 보면 안 될까? 여러분 유두고를 통해서 무엇을 좋게 볼 수 있습니까? 사모님 묻습니다. 사모님이 볼 때 유두고에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얘기해야 돼요. 사모님은 다 얘기해야 돼요. 제가 사전에 가르쳐 준 게 없습니다. 요즘 저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죄다 모여들어서 다락방이 피조가진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목사님 누구예요? 누가 인기가 있습니까? 저 중국계 누구죠? 노래도 잘 부르는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활짝거리고 너무 야 부흥 오시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 비싸 몸값이 한 어떻게 500만 원만 되면 모시고 가는데 장로님. 근데 1000만 원이 넘어요. 부흥이 하면 강사비가 1000만 원이 넘어. 5년 전에 1,500만 원 드렸대. 1,500만 원. 지금은 2,000만 원 드릴 거야. 한번 2,000만 원 주고 부를까 우리 부흥회 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예를 들면 스타 목사님 오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동이 진들까지 꽉꽉 들어찼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나이가 젊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이니까 좋은 자리를 어르신들에게 양보하고 가장 불편한 자리에 창가에 걸터 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양보의 미덕이고 어른들을 섬길 줄 아는 싹수가 있는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의가 바른 청년이다. 양보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에 이전에 개척했던 교회 다시 이제 바울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 찾아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죠. 그리고 좋은 자리를 양보했겠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사모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가운데 창가에 걸터 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두고가 설교를 들으면서 졸았다고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왜 졸았느냐 하면 설교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그 좋은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밤늦게까지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목사님 오후 예배 너무 좋은데 설교 좀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그래서 3시까지 하고 4시까지 하고 5시까지 하고 밥 먹고 또 하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오늘 우리 사경을 한번 해보자고 한번 장로님.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설교하다 보니까, 말씀을 섬에서 더 들려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어른들에게 좋은 자를 양보하는 젊은이로서 예의가 있고, 그런 걸 보면 유두교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저분이 뭐 다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른들에게 좋은 자를 양보하고 좋은 자리를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불편한 자리를 감수할 수 있는 그의 예의 바른 모습, 어른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해서 집회에 참석했다면 기본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앙에서 건강하게 자란 사람이라면 그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람이 이유 없이 창가에 건투할 이유가 없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설교 시간에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졸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졸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가끔 장거리를 하면 사모님에게 운전을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일이 있어서 운전에 갔다 오면서 우매산 절반한테 사모님 운전을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졸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거리 할 때는 누가 10분, 20분 만에 대신 운전을 해주거나, 아니면 숙제해드려서 한 2, 3분 누구를 붙이고 나면 또 피곤한 것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두고는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두고는 이제 그 지루하고 기대할 것 없는 인생에서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졸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설교를 듣다가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경험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김옥장관님은 오토바이하고 산 거 2번이라고 해요. 2번? 한 번인가 2번? 붕 떨어져서 탁 떨어지는데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탁 잡아주세요. 사는 거야. 장로의 신앙생활하는데 그 체험이 힘이 돼야 안 돼요? 힘이 되죠. 왜요? 하나님 나라에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했는데 확신이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려줬으니까. 여러분, 체험이 있는 분들은 그 체험의 단중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는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은, 여러분, 그 이론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숱한 일개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삶의 갈증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나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황당한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집 앞 작은 사거리에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 앞서가던 차는 좌회전을 거의 했고, 저는 직진을 하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그 사이에 나타나 두발같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차는 좌회전을 거의 했고, 이 목사님은 직진을 하는데 이 사이에 오토바이가 휙 지나간 거예요. 0.001초만 목사님 차가 빨랐으면 오토바이하고 직방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륜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승용차가 부닥치면 책임은 100% 운전자. 누구에게 있어요? 승용차 운전자에게 있어요. 지금 오토바이 사건이 2번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 번. 치킨 배달부 2번. 신문 배달하는 건 1번. 100% 다 운전자 책임이에요. 승용차 운전자 책임. 경찰이 노골적으로 해요. 목사님은 승용차잖아요. 그 사람은 오토바이잖아요. 오토바이가 약자잖아요. 오토바이가 어렵잖아요. 9대1, 8대2가 나와도 100% 승용차 운전자가 과실이 돼요. 거의 0.1초 정도만 제가 빨리 갔으면 대형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많은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너의 희생에 비할 수 없이 내가 너를 더 보호하고 더 많은 것으로 너를 축복하고 있지 않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여러분, 0.1초 차이로 사고를 내렸어요.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하게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0.1초 차이로 사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의 희생이 변할 수 없이 내가 너를 더 많이 보호하고 더 많은 것으로 너를 축복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제 생활이 생각이 나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와닿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가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없는 분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손 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또 손 들려고 그러면 또 50대냐 그냥 나이를 먹어갖고 손이 안 올라가? 손이 안 올라가. 저도 옛날에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이제는 50 넘어서 팔이 안 올라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응분의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강박증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에게 권사님들에게도 있고 장로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고속도로 빠르는 것도 쫙쫙쫙쫙쫙 뻗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다 탁탁탁탁 막힙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렇게 원망 한 번 안 해보신 분 있어요? 원망 해보시면 손 안 들고 가만히 그 자리에 계세요. 한 번씩 해봤잖아 우리끼리라는 얘기지만 안 해보신 분도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한 것이란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서운함과 원망함이 있어. 그러나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죽음과 같은 큰 위기에서 우리를 번번이 건져 주십니다. 그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였던 드로아교의 성도들은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큰 믿음의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으로 그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얼마나 안도감과 담대함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더욱더 힘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 유두고를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더욱더 능력 있게 이방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 구원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절대 무의미하게 소모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를 거쳐가신 우리 사모님, 자 코로나를 지나가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후유증 없이 후유증이 생겼잖아. 안 생겼어요? 밥맛이 들어왔잖아. 코로나를 걸린 것 같고 피해가는 것 같고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재수가 좋다, 재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통사고가 나면 재수가 없다, 교통사고를 피해가면 운이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찰나의 순간에 교통사고를 모면했을 때 저 역시 며칠 전에 그런 사건이 날 뻔했어요. 인사사고가 날 뻔했어요. 만약에 0.1초만 빨랐으면 사람을 쳤을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지나가고 백미러로 그 놀란 그 여자 청년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0.1초. 만약에 그때 사고가 났으면 저는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만 떨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 훅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하나님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도 별것 아니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세상에 소위 말해서 큰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사고 뭐 수십억 수백억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그들이 부럽습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뼈아픈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할 때라도 예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결말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졸다가 성경에 떨어진 유두고 누가 들으면 비방거리가 되겠지만 그 내각을 빼앗쳐 보니까 또 다른 명이 보였습니다. 유두에는 첫 번째 무슨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무슨 미덕이 있어요? 무슨 미덕? 양보의 미덕. 어른들에게 좋은 자를 양보하는 양보의 미덕. 말씀을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말씀을 조금만 더 들려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놀라운 생명의 회복을 통해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능력 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되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목사님 설교를 조금만 더 하시죠. 목사님 설교를 1시간만 더 해주시죠. 목사님 저녁 먹고 올 때가 저녁 이후에 계속 집회를 하시죠. 할렐루야. 목사님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하시는 대로 하시죠. 제가 좀 설교가 짧죠. 그래서 좀 설교 길게 해야 되는데 좀 말이 빠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원고 양이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은데 이게 말이 빠르다 보니까는 설교가 짧게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좀 길게 하니 너무 성의가 없다,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세요.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두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자를 양보하는 양보의 미덕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복동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유두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양보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0장